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인은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완독을 한 자와 완독을 하지 못한 자. 네, 오늘 완독하셨습니까? 네, 완독하셨습니까? 네, 우리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뭐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거, 정직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계속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완독을 하셨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안 읽으셨네요. 네, 읽으셨어요?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진짜 진짜 안 읽으셨나 보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 네, 내일 읽으셔야 될 본문은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읽어야 될 이 두 권의 책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다가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책 중에 어떤 책이 얼마 전에 쓰여졌는가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으세요? 어떤 책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 같으세요? 다니엘 아니면 호세아? 네, 호세아. 네, 호세아가 더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언제 쓰여진 책인가요? 적어도 200년 이상 된 200년 후에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신 그 호세아 본문입니다. 호세아에서는 큰 두 대립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만 알고 있지만 성경을 내일부터 자세히 읽으시면 두 대립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반대편에는 바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고멜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멜처럼 하나님에 붙을 것인가 바울에 붙을 것인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 남편은 하나님이지만 죄송합니다. 네, 바울이 아니라 바알입니다. 네, 바알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자꾸 따라 쫓아가는 이 고멜. 이 고멜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바알은 원하는 걸 줍니다. 고멜이란 여자가 원하는 걸 다 주는 남자예요. 정말 멋진 남자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꼭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과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필요를 미리 알고 채워주는 바알이 여러분들 좋고 그만 바라보면 기쁘고 웃음이 납니까? 아니면 내 필요를 모른 척하고 채워주지 않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울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사실 바알이 주는 모든 풍요로움도 하나님 것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곡식 포도주 기름을 주고 은과 금도 더 넉넉하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너희에게 은과 금까지도 더해서 넉넉하게 주었는데 그 은과 금으로 너희는 바알이 좋아하는 이 우상을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쫓아다니며 바알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다 응답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안 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잘 안 주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마다 바로바로 즉각 다 응답되고 하나님이 다 주시나요? 안 주시니까 기도하고 안 주시니까 하나님 찾으러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다 아시지만 다 안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됐다. 하나님을 잘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주시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함께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주십니다.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안 주시냐? 하나님은 흥정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바알은 그런데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 재물을 드리고 또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 무언가를 꼭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뭐 했으니까 나에게 뭐 주십시오라는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절대적인 주권으로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달라고 조르거나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여삐 여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한 번은 제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기특해서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용돈을 줬는데 얘가 계속 날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계속 춤을 추는 겁니다. 돈을 달라는 거죠. 필요한 거는 알아서 줄 텐데 다음날 또 찾아와서 또 춤을 추고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이게 너무 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인데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어디서 찾아서 줘야 되는 이런 주고받는 관계가 하나님은 싫으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욕심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옛날 중국에 500년 이상 지속됐던 은나라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은나라 왕조의 마지막 왕이 주왕인데 주왕이 하루는 이제 상어로 만든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이 젓가락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아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보니까 이 젓가락하고 이 밥그릇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그릇을 옥그릇으로 바꿔라 해서 옥그릇 반찬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옥그릇으로 바꾸고 그 테이블에 위에 있는 모든 접시를 다 옥그릇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젓가락으로 옥그릇에 담겨진 것을 먹으려도 하다 보니 이 테이블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여기에 이 격에 맞는 아주 멋진 테이블로 바꿔라 해서 테이블을 바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같죠. 이 테이블을 바꾸니까 이 집안의 분위기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장도 바꾸고 싹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바꿔봤더니 이 집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서 이사를 갔답니다. 그리고 그 후론 이런 사치가 더 심해져서 은나라는 이런 사치로 이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더 달라고 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고백 가끔 하잖아요.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좀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할 걸, 더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할 걸, 이거밖에 못 기도했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건 정말로 욕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욕심이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매사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길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하고, 할례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언약이 뭔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상호 의존 관계,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길갈에서 내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그렇게 싫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찾는 곳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기억되는 그 장소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니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식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이 어떤 일이 있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자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내가 죽이겠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분이신가? 자식을 낳아도 그렇게 귀여운 자식들을 죽이시겠다고? 이게 어떤 자식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 앞에 10절에 보면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바치고 그 우상을 너무 좋아하다가 그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음란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게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우상 사랑하다, 우상을 닮은 그 자녀를 낳았기에 내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알을 사랑해서 그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모든 것 다 바치고 그의 자식을 낳았고 그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며, 그래서 고멜의 자녀의 이름, 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이스르엘.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로루하마.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안 된다, 로암미. 이렇게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세 자녀가 낳았는데 네 자녀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마다 밥 먹으라고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닙니다. 얘들아 밥 먹으러 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게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고 내 자식 아니고 너희들은 긍휼 없어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호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걸 듣고 있는 동네 주민들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 저 말만 들으면 너무 심란하다. 도대체 이름은 왜 안 바꾸고 왜 계속 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날릴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이게 6살 때 일입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이제 킥보드라고 이게 바퀴 두 개 달린 이렇게 쌩쌩 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이제 공원을 이제 놀러 갔는데, 이게 굉장히 가파른, 한 45도,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45도 되는 그 곳을 그 킥보드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 뭐 하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저 위에서 타고 내려올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아이는 가속도라는 개념도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 안 된다, 그러지 마, 아빠 말 들어, 다쳐, 내려와. 저는 이 이제 본문 이제 연구하면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했던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전긍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가슴이 애달는 이 전전긍긍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 다쳐, 이거는 아빠 말 믿어. 100% 넌 넘어지면 손 다 까지고 무릎 까지고 그리고 머리도 깨지고 피 흘리고, 너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랬는데 제 아들이 제 말을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계속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리라 하고 고집을 피우고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네, 아들은 올라갔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잘 내려왔습니다. 다치진 않았는데 만약에 제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타고 내려오다가 운전 미숙으로 넘어졌어요. 다 까지고 피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봐라, 내 말 듣지. 꽃이다.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치료하고 네가 병원 가서 알아서 해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넘어진 아들을 얼른 쫓아가서 부여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 같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경고는 하시지만 막상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달려가서 꼭 안아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네, 여기서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로 끌고 간답니다. 끌고 가서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준다. 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너무 이제 아이러니하죠.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 거친 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왜 끌고 가십니까? 몇백 년이 지나서 그 호세아서가 기록된 지 몇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진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곳이 그들에게 광야, 거친 들이었습니다. 그 거친 들에서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회복됐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시험 때에 오른 그 다니엘 그 서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테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첫 번째는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예전에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다 바치고 우상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조차도 싫어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조차도 나는 가까이 하지 않고 나를 정결하게 하겠다, 나를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겠다. 이쯤 되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더 확실히 보일 것 같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혼자서 해석하고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다니엘을 엄청나게 높여주십니다. 그 높이는 그 높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다, 그냥 왕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의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을 다스리는 일, 이게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요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또 행정을 하는 아주 꽤 높은 고위직, 이 권력을 가진 이 관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에게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뇌물을 주어 청탁을 하고 또 권력 욕심에 이런 것으로 시험했을 것 같으십니까? 시험의 두 번째 시험은 자리를 준
그 우상을 따르겠느냐, 아직도 나를 따르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너무 이제 유명한 얘기라서 그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큰 음악 소리가 들리면 다 함께 절을 해야 되는데 그들만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왕은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는 과정 중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기대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잖아요. 감사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 멋집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뻣뻣해 보이기도 한데 이 대답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겁니다. 예전에는 바알에게 우상 절하고 손을 모든 것을 구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고갯을 뻣뻣이 들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에게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또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테스트가 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테스트가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30일만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만약 기도하면 그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버립니다. 이런 이제 조소가 내립니다. 이런 금령이 내리는데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사자밥이 되더라도 그냥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살려달라는 목숨 구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의 고백으로 인해서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인데 모두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물질의 풍요, 뭐라도 좀만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정말 가벼운 신앙,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변한 것 같습니다. 다음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는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거친 들판으로 몰아세우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풀무불 앞에서 여러분들 의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만 찬양하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으르렁거리는 그 포효하는 소리만 들어도 정말 오금이 저리는 그 가운데 사자 앞에서 나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절대로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창조하였고 심판한 자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에 너희는 그저 나를 믿고 바라고 나만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같은 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언약 아닙니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 드려도 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 누리는 모든 복들이 바로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영원한 곳에서 누릴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풍요의 때를 걷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성공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의 성취를 더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녀가 자라는 거 나의 노력으로, 나의 모든 열심으로 자녀가 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우셔야 자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아이들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며 눈을 감을 때마다 눈물만 나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고 변함없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지쳐서 이제는 의지할 곳 없고 바라볼 곳 없을 때 내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의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그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